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치유의 복된 세계를 품자.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비전도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자,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네, 요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성도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것 등 사역적인 부분과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정적으로는 드디어 집사람이 마음을 열고 강아지를 한번 키워보자고 해서, 왜냐면 강아지에 몰렸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동안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어떤 강아지를 입양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하게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 그리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인생의 중요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 네, 세상의 모든 건 다 끝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나이대별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엄마를 중요시하고 엄마를 잘 따라가죠. 10대 때는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10대 때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그 사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20대 때는, 그 10대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죠. 근데 20대 때는 연애하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 20대 때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30대 때는 일하는 거,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0대 때는 돈을 버는 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명예를 찾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회장직, 무슨 직, 이런 직분을 하기를 원합니다. 60대가 되면 손자, 손녀들, 이 손자, 손녀를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70대는 다시 이제 건강을 찾기 시작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제 50대가 되니까 한국 나이로, 친구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일에 바쁘고, 자기 삶에 바쁘고, 돈 버느냐 바쁘고 살다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엔 참 좋지 않습니까?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걸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딱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축구하고, 배구하고, 운동하고, 뒷산에 막 매일 올라가갖고 놀고, 그 다음에 밤새워 이야기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딱 보면 머리가 다들 하얘져 있고 하나씩 아픈 곳이 다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친구 목사가 있는데 같이 통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나이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는 정말 건강한 친구였어요. 예, 키가 180 정도 됐고 몸무게가 100kg
그 고등학교 때 100km에 가까이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육신에 우리 육체도 한계가 있고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살 때 저는 가끔씩 주변에 오래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800년에서 1000년 된 교회들이에요. 1000년도 넘는 교회가 있죠. 1200년 된 교회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참 그 교회가 무지 화려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잘 쳤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성도가 10명도 안 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그 관광객이 내는 입장료로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00년 전만 해도 수천 명이 모이고, 그리고 화려했던 교회인데 성도들은 다 없어지고 건물도 여기저기 수리해야 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삶,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건 아멘이죠.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한 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통장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놓은 집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있는데, 제일 그레이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트리니티와 연결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분이시지만 동일한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이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세 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인, 창조자는, 창시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어느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거는 저 거짓말 같아, 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셨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도 안 돼? 라는 마음을 속으로 했죠,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데 계속 교회에 가고 말씀을 듣게 되자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내가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됐지만 또 다른 삼위일체처럼 연결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해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이 잘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으면 회개합니다 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믿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어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혹시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여기서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믿어주는 게 필요해요. 신뢰해주는 게 필요한데 믿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아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믿는다는 건 속아주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마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과 관계 속에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지인들을 믿어야 되는데 현지인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없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훔쳐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존이라는 친구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 존이라는 친구는 누구냐면 제가 이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맨 마지막 사역은 이제 술탄 하무드라는 지역, 그 모슬렘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저희 집과 교회를 관리해주고 청소해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컬리지를 다녔는데 기술학교를 다녔는데 마지막 학년을 돈이 없어서 못 다니고 저희 그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학비를 물어보니까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이 케냐 실링으로 1만 실링, 그때 약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7년 전에 20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죠. 예. 근데 그것을 주어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잊어버렸죠.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면 안 된다. 그때 이제 월급이 약 2,000 실링이었으니까 5배, 월급의 5배 정도의 돈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을 많이 주면 그 돈을 갖고 딴짓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내가 이 아이를 믿어주고 이 젊은 청년을 믿어주고 그 학비를 대줘줬습니다. 헌금도 이런 거 아닙니까?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제도 선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미 내 소유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내 거 아니에요. 헌금한 거는 그 헌금해놓고 이거 어디 쓰였어요? 어떻게 써요? 막 꼬치꼬치 따질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잘못 쓰는 거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존이라는 친구에게 제가 학비를 줬지만 그게 제 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는 잠시 갖고 있던 청지기처럼 갖고 있던 돈인데 그걸 줘서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영국에 왔다가 다시 캐나다에 왔죠. 그리고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잘 졸업해서 가족들과 함께 셀레브레이션 했고 지금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당신의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예, 이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때로는 속아주는 지혜도 필요한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사람에게 그래 난 속아줄게. 근데 널 신뢰해줄게, 믿어줄게. 그렇지만 이 믿음은 영원한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이더라도 속는 지혜가 가끔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있나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제래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눈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망,
다시 말해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힘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아프리카에 사역했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마사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그 사이토티라는 아이의 형이 막 달려온 거예요. 예, 그 중학생 정도 된 형이 막 달려서 동생이 집에 있는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차를 몰고 그 아이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마사이들이 원래 유목 생활을 하는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이 농약을 이렇게 놨던 거죠. 콜라병 안에 놨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3살 정도 된 아이인데 이 콜라인 줄 알고 음료수인 줄 알고 그 농약을 마신 거예요. 그래갖고 눈이 쓰러져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차에 싣고 거기 이제 마사이 그 부족 안에 있었으니까 30분 정도 나오면 읍내가 있는 거예요. 그 읍내 푸슬타나무드라는 곳에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 아이는 죽었어요. 예, 이 농약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딱 안아서 보니까 눈을 감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눈을 감겨줬어요. 그리고 차로 같이 갔던 마사이 아줌마와 그 엄마와 같이 이제 그 아이를 영안실에 놓고 준비하고 다시 챙겨서 나가야 되니까 돌아오는데 중간에 너무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엉엉 울었어요. 차를 세우고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사이 아줌마가 그 옆에서 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울지 마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그때 제 큰딸 예지가 3살 정도 됐는데 그 아이의 나이였어요. 근데 제가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한 번도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맛있는 것을 먹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갔네요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현지인 아이가 콜라인 줄 알고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 농약을 콜라인 줄 알고 콜라병에 있던 그걸 마시고 죽었다는 생각하니까 한 번도 정말 좋은 걸 누려보지 못했어요. 소똥집에 살고 좋은 거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더니 옆에 있던 마사이 아줌마가 성사님 이제 그만 우세요. 이 아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위로가 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좀 지혜가 좀 없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지금 약하고 부족한 나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소망해 보십시오.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역 현장에서 보면 제 모습을 보면 제가 힘이 빠집니다.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 정말 똑똑한 목사님들 많고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 많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 많고 또 목소리도 좋은 목사님들 왜 이렇게 많은지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성격도 안 좋다.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별로지? 예, 그리고 나 설교도 왜 잘 못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봅니다. 그러면 막 힘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집안이 빵빵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로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면 우리 안에도 사랑이 흘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랑 친한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그죠? 네. 나랑 친하고 우리 가족 사랑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내 부어져서 그 사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영혼을 보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그 영혼을 바라보면 저 영혼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사랑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요즘에 문득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옛날 잘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고 생각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마지막 사역했던 술찬한 무대에서 사역할 때 존이라는 형제도 있었지만 폴이라는 부부, 폴과 안젤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저희와 함께 나이로비에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같이 시골까지 들어온 그런 귀한 저희와 같은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 짓고 그 앞에 또 폴과 그다음에 안젤라의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도 안젤라가 마마 케네디인데 그 마마 케네디가 와갖고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컨테이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들이 잔뜩 왔는데 이제 저희 집 앞에 저희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이죠. 근데 그 유치원에 이제 바닥에 좀 이렇게 잘 깔으려고 그 다음에 방수가 되는 이 매트가 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폴이 저한테 옆으로 살짝 오더니 선교사님 혹시 그 방수 매트 하나만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폴의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한 6살에서 7살 됐었는데 밤에 실내를 하는 거예요.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좀 늦게 가리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수 매트를 그 교회 그 유치원에 쓰려고 갖고 온 거니까 제가 모른 척하고 아무 말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주지 못했을까? 그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회개가 되는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때 폴이 달라고 했을 때 그 방수 매트 그거 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온 건데 굳이 그 유치원에 한 장 들 깔면 되는데 그거를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혹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사랑은 표현하는 거고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또 선물도 하는 날이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표현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강아지를 잘 못 찾는 거예요. 여기 캐나디언들도 입양하려고 많이 하고 돈 주고 사면 쉽지만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예찬이가 열심히 찾는데 강아지 잘 안 찾아지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 우울해하니까
저희 집에 놀러 왔던 희석 형제가 강아지 인형을 사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딱 줬는데 야 어떻게 저런 것까지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해 주는 거.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최고의 것이고 다 없어져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게 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